오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 가운데 있는지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피로 사셔서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인지 알게 하소서. 성경에 기록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지 알게 하소서. 저희를 살피게 알게 하소서. 주를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증거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했던 첫 해에 교회란 말을 처음으로 하셨어요. 주보 안쪽에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이 성경에 처음으로 기록된 교회란 단어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교회란 단어를 쓰셨어요.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불러내어서 애굽에서 꺼집어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나라들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몇백 년 뒤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세운다는 단어가 아니라 교회라고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때 12제자를 부르셨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그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그래서 16절에 시몬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예수님은 처음에 시몬이라고 불러요. 바요나란 단어는 바르 요나란 말은 요나의 아들아,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이 요나예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피와 육이 아니라 피와 육신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말하기를 이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의 이름은 베드로다. 페트로스라는 단어는 어스톤, 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이라는 단어는 페트라예요. 요르단에 있는 전체가 땅이 다 안반으로 된 곳, 페트라. 이 단어는 페트라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우리말로 스톤이 아니라 펠리세이즈, 안반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라고 하는 어스톤, 돌 위에 세우지 않고 펠리세이즈, 안반 위에 지옥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이 교회란 단어예요. 이 교회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회개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요. 회개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설교를 처음으로 하셨을 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먼저 전한 광야에 외치는 복음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다 물질을 섬겨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저도 예수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가는 걸로 배워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구원이 너무 쉬운 거예요.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전 그게 은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삶이 바뀌지 않아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바뀌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도대체 얼마나 예수를 믿어야 바뀔지 정말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쉬워 보이는 듯한 규절이 아주 어려워 보이는 듯한 규절들이 있어요.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이 어떤 것은 두려운 게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만 천국 간다는 거예요. 어떤 규절은 예수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가는 것처럼 쉽게 보여요. 그런데 어떤 규절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저는 그 쉬워 보이는 듯한 규절과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규절은 너무 쉬워 보이고 이 둘 차이에서 40년을 지냈어요. 그러면서 교회 생활을 지내온 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은 지옥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2000년이 지나갔는데 사도 요한이라는 그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성경의 마지막 책을 썼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승천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세요. 그때 이 땅에 오셔서 찾는 것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종말의 징조를 알기 위해서 뉴스를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 알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은 주님뿐이에요. 주님은 자기의 신부된 피로 사신 교회를 찾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종말의 징조를 말한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7 촛대 사이에 계시다고 말해요. 7 촛대는 구약의 성전과 성막의 그 예배 가운데 불을 켜게 된 제사장의 기름으로 채운 그 촛대죠. 예수님은 촛대 사이에 계세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전 세계를 알 필요 없습니다. 밤머선처럼 그런 외로운 섬에 있을 때에도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보이세요. 나는 촛대 사이에 있다는 걸 보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진리와 이런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졌는지 정말 우리를 살피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태복음 18장에 교회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지만 저는 50년 동안 이렇게 예배했어요. 그런데 늘 교회에 어려움이 오거나 채워지지 않을 때는 이게 성경에 기록된 교회인가 살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8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뭐냐면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가서 1대1로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곤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 증인들이 그렇게 말하라는 거죠.
근데 만일 그래도 듣지 않거든 세 번째 경우가 이제 교회가 나와요. 우리 17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기에 신약 성경 이 복음서 전체에 여기에만 교회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이제 교회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가 하나 되어서 교회가 말을 할 때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은 사랑의 대화가 아니라 의의 대화를 나누세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말씀 다음에 그 다음에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말했을 때 70번에 70번, 490번까지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개인에게 용서는 늘 주기도문 그대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주님은 제4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온 세상에서도 세상 재판은 삼심제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최종 판결이죠. 이것은 성경의 그림자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자신의 교회를 지키세요. 이게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해서 안진뱅이가 성전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41절에 보면은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설교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3,00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한글 성경에 신도의 수라고 되어 있고 옛날 성경은 제자의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혼이란 뜻이에요. soul, 푸슈케란 단어예요. 네페시, 푸슈케란 단어예요. 그날에 혼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물론 성경은 카톨릭에 의해서 고쳐졌어요. 이 단어는 성경 그대로 혼이란 단어예요. 세례를 받은 그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날 세례를 받았습니다. 당일날 3,00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것은 그날 이 복음을 받아 믿게 된 혼들의 수가 3,000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복음을 받은 다음에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네 가지를 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도의 닥트린, 교리를 배웠어요. 그리고 서로 펠로우십, 교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떡을 뗐어요. 오늘날에는 1년에 몇 번만 성찬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처음에 시작된 교회는 예수를 믿자마자 모일 때마다 떡을 뗐습니다. 떡을 뗐다는 것은 성찬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에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겨진 내 살이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그렇게 하신 다음에 잔을 주시면서 이 포도주를 말하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이것을 마시라. 모일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즉시 교회로 모일 때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였는데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이 성전은 구약 성경의 그 그림자죠, 성전. 그런 다음에 집에서 떡을 뗍니다. 이 집에서 떡을 뗐다는 단어가 이것이 성찬을 가리켜요. 그리고 집에서란 단어는 번역이 안 되는데요. 이것은 from house to house예요. 집에서 집으로.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 각자 집에서 그냥 고립된 그런 분리된 교회가 아니라 집에서 집으로 이 3,000명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찬으로.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마지막 기절은요.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에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성경책은 두 종류가 있어요. 이 카톨릭으로부터 1500년 넘게 사람들이 받기 어려우면 성경을 고치는 게 더 낫다라고, 그것이 카톨릭의 신학이에요. 카톨릭은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고쳐왔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귀절이 없다는 말이 있고, 그렇지만은 성경은 1.1획도 바꾼 적이 없이 쓰여진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지금까지 초대교회 때 내려온 교회인데요. 그 증거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단어가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온 이 고니역 성경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구원 받아야 할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영어로는 such as should be saved예요. 구원 받아야 될 사람들을 날마다 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NIV라고 하는 성경책, 이 미국의 99% 이상이 쓰고 있는 이 NIV 성경은 고쳤어요. were been saved.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고쳐놓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을 고친 배경은, 이 NIV 성경은 예수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았다는 닥트린, 이런 교리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저도 5년 전까지 잘 몰랐어요. 5년 전까지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규절이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고, 어떤 규절은 구원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듯한 규절이 있고, 어떤 규절은 믿는다고 말하기만 하면 다 천국 가는 줄 알고, 그렇게 오랫동안 방황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영적 기도는 이 중세의 면죄부와 동일한 신학인 거 알게 됐어요. 여러분, 영적 기도했다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주님은 회개한 자의 심령 안에만 들어오세요. 그 회개의 시작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어른이건 어린이건 하나님보다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는 주인이 바뀌기 전에는 절대 천국에 못 갑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그 예수님은 12제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부모와 처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이것을 교회들이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설교하면은 그거 부담되는 교인들이 교회에 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정말 그거 설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부터 이 말씀에 집중했어요. 그렇구나.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에요. 마태복음 모든 복음서에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은 이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따라 주님이 주인이 바뀌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예수님만이 주인 될 때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은 12 진주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문은 진주로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회개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사형리 가운데 요한 1서 1장 9절인데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예수의 피로 모든 죄를 씻는다는 말씀을 배워왔어요. 그래서 이 기절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죄를 자백했기 때문에 내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씻어진 것을 믿습니다 하고 살았어요. 영적 기도와 함께 예수의 피는 내 죄만 고백하면 내 모든 죄가 흰눈처럼 씻어진 걸 믿어왔어요. 오히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내 모든 죄는 예수의 피로 씻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죄를 더 담대하게 마음대로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은 예수가 주가 되기 전에는 예수의 피는 그 자체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정확한 그림자가 있는데요. 모세오경에 이 노예를 사요. 돈을 주고 사요. 그러면은 주인이 바뀌죠. 주인이 그 값을 지불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사서 먼저 산 다음에 그 사람을 씻어줘요. 무엇입니까? 주인이 바뀌는 일이 있기 전에는 그 죄로 더러운 것을 씻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속량이란 단어입니다. 속량이란 단어는 속량이 죄사함이에요. 속량이 없는 죄 용서는 없어요. 여러분, 속량이라는 일이, 속량은 예수의 피로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죽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때 그 순간에 모든 피가 예수님이 죽는 순간 피 흘렸습니다. 그래서 옆구리를 확인 사살했을 때는 창으로 찔렀을 때 심장이 물이 나오고 피가 나왔어요. 뭐냐면 모든 피가 기능이 멈췄고 피 흘린 거예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의 피가 다 흘려졌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자백만 한다고 오늘날의 사람들은 다 자기의 모든 죄는 예수의 피로 씻어졌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 기도와 함께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100년 전까지 자기가 거듭나지 않으므로 이 절망 가운데 상한 심령으로 기도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자기의 죄가 흰눈처럼 하얗게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노래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즉시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론적으로는 내 모든 죄가
오직 예수의 피로만 씻어진 것을 믿습니다 하고 살아왔지만 내 모든 죄가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죄가 흰 눈처럼 씻어졌다는 감격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이론적인 교리였을 뿐이에요. 그렇게 영적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속량, 내 전부가 주님의 것이 되어야지만 주님의 피의 역사가 내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는 데까지 지금까지 믿어온 것이 죽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이 기록된 말씀에 따라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게 5년이 되어 오면서 이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야지만 주님의 전부가 우리에게 역사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뇌출혈 이후에 1년 동안 주님이 다시 살게 해주셔서 회개를 주시기 시작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무 놀랐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뇌출혈로 피가 나오고 혈압도 안정이 안 돼서 비명만 지를 때였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분간할 수가 없었고 잠을 자도 1시간 반이면 진통제로 해도 깨어났습니다. 비명과 함께 깨어날 때인데 오직 하나 알았죠. 회개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너무 감사하게 모든 걸 잃어버리고 회개만이 살 길인 것을 알았어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샀구나. 상상도 할 수 없는 음성이었습니다. 또 내가 어떻게 사건입니까? 왜냐하면은 이것을 하나님 말씀인 줄 알지만은 받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내가 사건입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너는 평생 네 눈으로 보고 분별하려고 했다. 너는 눈으로 분별만 하려고 살았지 너는 내게 듣지 않았다. 그때 저는 저의 전생애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성경책은 너무 좋아했어요. 성경을 알고자 했었어요. 보고자 했었어요. 근데 정말 주님 앞에서 나는 듣지 않은 것을 알게 됐어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일어난 일 속에 이 말씀을 나눠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이야기인데요. 이 갈라디아서에 이 베드로가 음식을 먹다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이 율법을 따라 지키는 사람들이 오니까는 두려워해서 떠나서 물러갔어요. 사람들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위선되게 너무 두려우니까 너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그래서 두려워했으므로 외식하여 유혹됐다는 거예요. 그때 성경에 말하기를 베드로가 면책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카톨릭에서 쓰여진 성경에는 게바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원래 성경은 베드로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우상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말을 고쳐버린 거예요. 이것은 실수가 아니에요. 이 베드로라는 단어를 게바라고 고쳐놓은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음식을 먹다가 사람을 두려워하여 뒤로 물러가는 것, 이것을 한글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요. 두려워하여 뒤로 물러가
자신을 분리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그가 죄의 과정을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자신을 스스로 분리했어요. 일 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역사 속에서 예배를 함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동안에 저는 뇌출혈이라는 이 병에서 주님이 고쳐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회개는 그저 시작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같이 마스크를 하고 성가대를 할 때도 마스크를 하기로 다 결정했는데 목사인 저는 저 혼자 바꿨어요.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려고 마스크를 벗으라 그러고 여러 가지 일을 부닥쳤어요. 저는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정말 싫었었어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저는 목사가 된 것이 이게 목사로 하나님이 주신 위임권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이것을 영접기도처럼 조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중국의 지하교에서는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몸의 권위는 창대하나 그 지도력은 미약하나 몸의 권위는 창대하다 라는 찬송을 이 중국의 지하교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처음 들은 말이죠. 몸의 권위는 창대한데 위대한데 지도력은 미약하다니. 그 지도력이 바로 목사나 구약 성경의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그런 것이 위임권이에요.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이 말씀을 저는 그 말씀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저는 교파도 이해가 안 됐고 성경에 교파가 어디 나오는가 그거 궁금하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었을 때 저는 가운을 빌렸어요. 지금까지도 목사 가운은 없어요. 왜냐하면 12사도가 예수님이 목사 가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다른 조직, 다른 모습이 되는 것은 구약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제사장이 다른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왕이 다른 옷을 다르게 입어요. 이것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저는 그 속에서도 한편으로는 성경에 기록된 교회를 정말 찾았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 가운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러면서 교파라는 게 없죠. 예수님 오실 때 교파는 당연하게 없죠. 도대체 기록된 교회가 무엇인지 정말 고민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려서 주님이 바벨론 나라에 이스라엘을 없애버렸잖아요. 그때 그들은 돌아와서 퇴락한 성전을 다시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다윗의 퇴락한 성막을 일으키기로 모였습니다. 그것은 성전, 템플이 아니라 태버네클, 텐트예요. 다윗의 텐트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때 주의 음성으로 이렇게 저에게 말했어요. 그럼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느냐? 저는 그 이야기대로 성전을 회복하려고 했죠. 주님이 물었습니다. 그 성전을 회복했느냐? 제가 성벽만 쌌습니다. 성전은 안 졌는데요. 그때 마지막으로 주님이 묻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느냐? 그때 제가 성전은 없고 집밖에 없는데요.
그때 주님이 말하세요. 내가 다시 올 때에 그 집들이 마지막 나의 성전이 되리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알았어요. 아, 이게 주님 오실 때에 이렇게 바벨론 카톨릭의 문화를 따라서 이 성전 그림자, 성전처럼 세워진 교회, 지금 우리가 세워진 게 성전이라고 불리는 그림자예요. 오늘 이야기에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시작된 교회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천 명이 돌아왔잖아요. 3천 명이 혼이 돌아왔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3천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갈릴리에 예수님은 5천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교회는 똑같이 from house to house, 집마다 연결되어서 성찬으로 예수의 피의 죽으심으로 하나 된 교회를 세웠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저는 싫었어요. 저는 늘 압살롬에게 쫓겨당했을 때, 다윗 왕이 도망 다닐 때 아둘람 굴에서 모였던 300명의 사람들처럼 주님 300명의 교인을 주세요. 300명이 모여지면은 그렇게 영향력 있는 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다. 라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저는 올해부터 최근 3주 동안에 정말 알게 됐어요. 주님은 더 이상 저를 참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목사가 되고 40년을 기다려주신 주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저를 참지 않을 거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욕심은 제가 설교하는 교회, 이 목사의 설교가 없이는 세워질 수 없는 교회, 그리고 사람들의 영향력을 주어서 이 설교로 인하여 세워지는 교회, 그것이 제 안에 감춰진 동기였습니다. 그런데 뇌출혈 이후에 1년이 지나가면서 주님은 저에게 듣게 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들어온 것은 사울왕은 왜 패해졌냐면, 사울왕은 전쟁이 다가오는데 선지자 사무엘이 가까이 오지 않으니까는 그는 사람들이 떠나감으로 두려워해서 제사장이 할 수 없는 그 제사를 사울왕이 자기가 인도해요. 사무엘이 없는 동안에. 그것이 주님이 왕을 패한 이유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인들이 교인을 떠날 때마다 분명히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데 저는 그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날까 봐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전 정말 복음을 말하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최근에 교회를 떠난 사람에 이르기까지 분명히 저것은 자기가 주인이고 회개하지 않고 복음이 아닌데도 저는 말하지 못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여 해서는 안 될 제사장이 하는 것을 예배를 해버린 사울왕처럼 저는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주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저 교인들이 떠나갈까 봐 저는 정말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정말 진노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울왕이 사람을 두려워하여 제사를 스스로 했던 것처럼 이 갈라디아 교회에 베드로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물러가서 자기 자신을 분리한 거예요. 저는 정말 주님이 이 죄를 드러내게 하셨어요. 제가 지은 모든 죄 중에서 주님이 나에게 샀구나. 그리고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 두 가지를 저에게 말할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주님은 저에게 죄의 결과가 아니라 죄의 뿌리를 보게 하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감사하게 그렇게 회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제가 하지 않아 왔어요. 저는 제가 설교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교회, 그리고 이렇게 주일 예배만 앉아만 있으면 다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처럼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런 모순된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평생 이렇게 교회를 다녀도 주인이 바뀌기 전에는 거듭날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자신을 고치려고 해도 인간은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고쳐져야 될 존재가 아니라 죽어야 될 존재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주인이 바뀌며 예수와 함께 죽는 자.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가까운 것은 주의 몸된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하는 자, 이것을 주님이 말합니다.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기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는 자는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겨라. 저는 목사로서 저 자신을 교회로부터 나를 스스로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를 교회로부터,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는 저를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기시도록 만드셨던 거예요. 저는 세상에 내가 지은 이 40년 동안 모든 죄 중에서 스스로를 교회에서 나를 분리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람의 편에 서서 전 복음의 진리를 버렸습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 중에서 이 죄부터 회개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베드로가 3,000명이 회개하여 돌아와도 3,000명이 모이는 대형교회를 세우지 않았는데, 주님, 저는 가정에서 세워지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것을 주님이 알게 하셨는데도 저는 이런 구약의 성전 같은 교회를 지으려고 살아온 자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 복음에 합당치 않은 사람인데도 그것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은 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는데도 교회를 떠나갈까 봐 사람을 두려워하여 저는 복음의 진리를 버렸고 스스로를 교회로부터 목사인 저 자신을 분리했습니다. 주여, 내가 지은 모든 죄 중에서 주 앞에 주님이 왕위를 폐할 만큼 견딜 수 없는 스스로를 분리하는 죄로부터, 교회의 죄로부터 돌이킵니다. 주님, 이곳에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만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진리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